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심 하나님 앞에서 성도께 올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입은 성도들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외줄타기를 합니다. 위태해요. 신앙이 위태해요. 넓은 길로 가도 생명의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죄 지을 모든 확률이 너무나 높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줄을 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신줄을 놓으면 금세 세상으로 우리의 발길이 돌아가 버려요. 금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그만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너무 쉽게 죄의 욕망을 따라서 외줄타기를 하는 위태위태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인간 본성 안에 아담으로부터 죄의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너무 넓어요.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니 원죄의 DNA와 자범죄의 반역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신줄 놨다 하면 편하게 어쩐지 참 편하게 요즘 산다. 어쩐지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러고 돌아보세요. 딱 죄의 길로 가요. 아이고 하나님 찾아가지 않으니 내가 너무 편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무 편하네. 기도생활 안 하니 너무 편하네. 예배생활 안 하니 너무 편하네. 선한 일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니 너무 편하네. 죄를 분별하여 죄 범죄치 아니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되는 대로 사니까 너무 편하네. 벌써요. 그렇게 그 외줄 같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냥 넓은 길로 그냥 마음껏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딱 오늘 본문 안에서 분류하여 말하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네,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위태한 이런 줄 위를 걷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보장되고 능력 있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군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와 같이 어떤 것이 죄악의 길인 것을 분별치 아니하고 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했더니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죄인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대하여 정결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너희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내가 어찌하면 이 죄를 벗어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까 하고 근심하고 통탄하고 슬퍼하고 애통해라. 네가 지금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과 죄의 길에서 웃고 정신줄을 놓고 갈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죽은 길, 사망의 길에 이미 빠져들었음을 신속하게 분별하여 그 죄에서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뭐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해라. 너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과 믿음의 생각들과 손에 행함의 모든 것들이 정결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어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요, 틈만 나면 마음이 높아져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쫙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요, 우리가요 경시 여겨요. 막 경홀히 여기고요. 벌써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답니다. 예. 교만한 자는요 물리쳐버린대, 밀쳐버린대요. 제가요 금요일날 밤에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를 다시 들어봤어요. 아주 막 적절한 그냥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금요 설교를 또 들어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요, 하나님께 관한 것들에 대하여 막 경시 여겨 자기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제가 금요밤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친 개하고 똑같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주는, 사탄이 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은요 늘 하나님보다 위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미친 개가 어떻게 해요? 주인을 물어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놈이 미친 개라요. 응?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경시 여기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 여겨요.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도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죄의 조종자인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이래요. 아이고 뭐 목사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냥 내비두면 되지. 여러분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미친 개가 막 주인한테 막 뛰어 올라서 막 손목을 물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시하고 무릎을 빡 쳐내버리라 그랬어요. 바닥으로 따딩구려서 깨갱 할 때까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도록 힘있게, 이 미친 개는, 주인을 덤비는 미친 개는요 힘있게 그냥 빡 무릎으로 밀으라 그랬어요. 왜냐합니까? 그 개를 훈련하는 훈련사가 그랬어요. 어찌 개를 개 취급을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이야 정답이다. 사람들이요 악한 마귀 사탄을, 귀신을 귀신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귀신을 친구로 삼고 있으니까 죄를 친구 삼아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발로 밟아 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 이거는 질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뒤집어 엎고 우리의 인생을 멸망당하게 만드는 약한 놈이요. 이 저주받을 것이 내게 와서 우리를 망치고 있는데 친구처럼 조심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고, 이미 창세기에 이미 드러났어요. 그놈 때문에 온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으며 멸망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임하고 마귀가 그냥 우리의 가정을 질밥도록 내버려 두고 내 손목을 물고 내 인생을 저주받게 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왜 허용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쫓아야 돼. 이것들은 0.1%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마귀에게 속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길을 마귀는 차단하고요, 죄를 합리화시켜요. 우리더러 그러는 거, 야야 너 상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 않냐, 야야 그것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야야 뭐 그 정도 죄 가지고 그래. 그러고서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일이 점점 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관한 것들이 불편해져요. 목사가 신방 오면 싫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주일이 돌아오면 제일 싫어요. 성경 안 읽어요. 기도 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마귀를 따르는 일은 점점 편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이거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는 일을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모가 되어지고 막 어쨌든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선을 행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전도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건 너무 불편하고 마귀가 하자는 건 너무 편하고 쉽고,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차단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고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외줄타기 마냥 외줄 위에서 위태 이런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귀가요 각 가정과 개인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그 증상을 보니까 또 뭐냐, 세상의 죄악과 싸우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려요. 무기력하게.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을 안 해요. 한쪽에서 막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한 게 누가 봐도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지옥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미움 살까봐, 그 사람한테 미움 받을까봐요 죄를 죄라고 말을 안 해요. 이게 죄에 대하여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죄가 그래요.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고, 그 다음에 뭐래, 야 너 그러면 망신당하잖아, 뭐를 그렇게 말해, 시비도 걸지만 내버려 둬, 이렇게 죄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상대방을 잡아먹은 이 사탄의 권세가 죄를 말 못하는 우리까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세력을 끼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 세상 친구들을 우리에게 많이 붙여요. 인기가 많아서 좋으신가요? 남녀노소 불문해요. 이거는요, 세상의 세속적인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요. 이들이 모두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 주변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를 위해 중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 세속적인 인간들이 많아서 때만 되면 나를 끌고 나가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능히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그거는 죄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거는 나의 생명,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거짓과 가짜의 아주 매료되어져서요, 매력 있다, 죄는 매력 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재밌는 거야, 아주 막 재미를 느껴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막 신경질 빡 내고요, 세상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계가 나를 점령하고 있는 증상이에요. 증상. 원래 병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위장이 문제가 생겨 위염이 걸리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암이 걸리면 어때요?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토해요. 예? 병은요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이 나를 장악하면요 하나님께 관한 것 너무나 싫어지는 거 더뎌지고요. 불편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오늘도 세상에 죽을 목숨 살려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 가서 내가 회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악한 것이 너무 싫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짓는 일이 너무 싫어져요. 그리고 죄 짓는 일이요 천독스러워 보여. 유치하다. 철딱선이 없네. 천독스럽네.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까 이렇게 돼요. 왜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 짓는 일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죄 짓는 일이요 너무 천박스러운 일이고 죄 짓는 일이요 재미가 없어져요. 예배 가자 그러면요 예배 시간 되기 전부터요 막 벌써요 막 들썩들썩 아이고 언제 끝날래나 준비 언제 끝날래나 빨리 예배 갔으면 좋겠네 이래요. 왜냐? 성령님이요 막 내게 어서 와서 예배 드리자 어서 만나자 막 이렇게 초청을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아이고 빨리 갑시다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사탄의 하수인들이 내게서 점점 불어날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길을요 넓게 만들어 놓고 다 같이 가재요. 이것들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만큼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내 생활, 내 삶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돼서 설교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에 적용하여 악한 것에게 속은 일이 있거든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쫓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에 온갖 핑계거리를 갖다 두고 우리에게 뭐래요? 올무를 미리 쳐놔요. 야야 오늘 너는 기운이 없어 못 가. 야야 너 오늘 친구가 약속했잖아. 야야 너 오늘 결혼식에 가야지. 야야 너 저기 칠순잔치 있다며. 야야 너 어디 뭐 모임 있다며. 야야 너 단풍놀이 가야지. 야야 봄 꽃구경 가야지. 야야 아유 오늘은 좀 처자빠져 자고 싶잖아. 마귀가요 하나님께 가는 모든 그 관계들의 핑계의 올무를 딱 쳐놔요. 그 올무에 딱 빠지면 어떤데 위태 하다가 뚝 떨어져요. 예배 드리러 안 와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설교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찔려가지고요 막 저를 대적을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요 핍박을 받는데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좀 나빴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함부로 막 할 때 야 저 어찌 되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찔려서 그러지 않냐? 아이고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이 핍박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안 찔리면 공격을 안 하겠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락가락 하지 마라.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신앙생활이 요즘의 성도들이 신앙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어서 삐쩍삐쩍 위태 저 천국까지 승리를 할까? 믿음대로 퉁퉁퉁퉁 묵직한 발걸음을 주님을 따라 담대히 가야 하는데 비틀비틀 이 왜 이래요? 오락가락이라서 그래요. 오락가락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비범하게 통크게 나아갑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이 훤히 열렸다니까요. 어찌 그거를 외주를 타면 비잡잡잡잡 이거 예? 분별 없이 우리는 그만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그 핑계를 맞아. 그 동의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야 오늘 피곤하잖아. 뭔 예배요? 코로나로 다 안 간다더라. 아이 그지 핑계 잘 됐어. 그냥 누워있어. 사람 만나러 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지금 드릴 때에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져가는 이 거룩한 예배, 여기에 거룩한 신부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올문을 딱 쳐놓고 우리로 핑계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증상이 있어요. 온갖 세상적 문화와 온갖 세속의 사람들의 관계로 우리를 올감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지난번에 나 무슨 도움 줬지? 아이고 이런 도움 줬지? 그 사람 어이 요번에 꼭 주일날 11시에 만나지? 그런 경우가 다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점점 마음이 예배를 멀리하고 천원 올무에 자빠지고 오락가락 신앙이 외줄타기처럼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러 가기가 싫어져서 마음이 악이 가득해 마귀가 다 차지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증상입니까? 이런 증상들이 내 삶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있거든 우리는 당장 이 마귀에게 속은 걸 알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속히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은요 좋고 협착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50명도 못 모이고 100명도 못 모이고 몇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되는지 모르는데 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본인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겼다가 무엇인들 마귀에게 지지 않겠어요. 예배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사망의 길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죄와 쟁투하고 죄와 싸워 죄를 단절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튀어나와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그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영적 진단을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죄는요 싸우지 않는데 어느 날 이러지 않아요. 얘야 넌 너무 많이 예배 안 갔지 않아? 오늘 좀 가봐야 되지 않아?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죄가 지옥으로 끌고 가다가 얘야 지옥에 인구가 넘쳐나서 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너는 천국으로 가라. 죄가 마귀가 사탄이 그런 적이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일에 폭이 없어요. 폭이 없어요. 폭이. 우리는 천국 가는 일을 자주 포기해요. 이 시대에 지금요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골에서 이래 키지라는 거 보셨잖아요. 또 이래 얼멍인가 얼개민가 이렇게 굵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돌하고 막 이런 거 밑으로 내려가고 팥이나 콩은 위에 남는 거 여러분 이거 걸러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자 핑계하기 너무 좋을 때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걸러내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를 눈치를 못 채니까 여기 속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사망길에서는 절대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됩니까? 죄 뒤에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오히려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쟁투하여 이기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제가 통화하거나 기도할 때 얼마나 깨어 계시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어찌 이리 얼굴이 밝고 성령 충만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멘. 뭔가 핑계를 다 대고 자기네 인간이 할 짓을 다 하고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긴 사람들 보니 믿음에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하여 어찌됐든 간에 예배 지키고 내가 생명의 길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영적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잠깐씩은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아주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지. 그런데요, 마귀가 결정적 때 훅 끌어당기면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훅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에 우리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발 신앙의 외줄타기는 이제 그만 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타협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외줄타기 하지 마세요. 거룩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건축물을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참된 회개와 겸손으로 우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사죄하심의 은총으로 회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우리는 예배할 때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새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모든 하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 예배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참 예배자는 세상의 거짓과 싸워 이긴 자입니다. 참 예배자는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안에는요, 회개하며 용서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상을 능히 분별하고 이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것의 모든 더러운 계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승리가 모든 참 예배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